네,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본문 말씀으로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9절의 말씀 다 찾으셨다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제목에 하나를 빼먹었죠. Kingdom of God. 우리가 교회를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 시리즈 가운데에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할렐루야. 극히 담대한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의 영역과 삶에 세우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되는 자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쫄면 안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들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넌센스 퀴즈가 될 수 있는데 이미 설교 제목에 나타났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단일 명령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사랑하라도 아니고 거짓말하지 마라도 아니고 용서해라도 아니고 회개해라도 아니고 기뻐해라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뭐겠어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영어 표현으로는 do not be afraid, do not fear. 이런 모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성경에서 다 세보면 단일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300번이 넘습니다. 300번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선포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완전한 회복, 완전한 만물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에서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옥불, 그곳으로 들어가서 둘째 사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를 믿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도 회개하여 돌아서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실수하여 넘어지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여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끊임없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심판, 둘째 사망이라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목록이 계시록 21장에 나와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한 죄인들일 것 같으세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옥불로 들어간다는데. 근데 그 목록에, 그 대상자들의 첫째 목록에 누군지 알면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간음하는 자도 아니고요, 음란한 자도 아니고요, 살인하는 자도 아니고요, 거짓말하는 자도 아니고요, 막 돈으로 막 사기치는 자들도 아니고요. 첫 번째 목록은 뭐냐?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놈의 두려움이 과연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이 둘째 심판, 완전한 심판을 명령하실 때, 선포하실 때 그들을 첫째 목록에 두셨을까? 우리가 두려움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전 어두운 데가 무서워요, 뭐 바이킹이 무서워요, 저는 이런 게 좀 막 두려운 감정이 들어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바이킹 무서워한다고 뭐 둘째 사망에 빠지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죠. 두려움이 성경 안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선악과를 베어문 자들의
첫 번째 결과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떠한 행위, 어떠한 열매로 드러났을까요? 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숨는 것.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베어 물고 난 후에 이에 그들의,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리고 하나님이 찾지요. 너희들이 왜 어딨냐?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베어문 직후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자신의 부부인 자신이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완전히 하나가 된, 연합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의 원어로 보면 남자와 여자, 그냥 인간이라고 나타내는 남성형 여성형 명사일 뿐이지 두 개의 구별된 존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하나였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서로의 객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봐요? 내가 벗은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치마를 만들어서 있습니다. 여기서의 치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일학교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나뭇잎 대고 진짜 치마를 만들었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치마의 원어를 보면 이 배에서부터 아래까지 허벅지 영역,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타구니 영역, 거기를 가리는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부부 가운데의 친밀함의 영역을 상징하는, 부부 사이에서만 완전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친밀함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인간 사이의 친밀함을 가려버리고 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교제를 뜻하는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낯, 여호와의 얼굴에서부터 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가려버리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서로 숨고 서로 가리는 이유가 뭐래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거는 이 치마라는 단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이 치마의 히브리 원어에 어근을 가보면요, 그 어근의 뜻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도 치마로서 이 옷을 만들어서 가렸던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는 경험되어져 본 적도 없고 알려진 적도 없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존재 자체에 창조되지 않았었던, 갖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이 부여하지 않았던 뭔가가 생겼는데, 그게 뭡니까?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움. 요한 1서에서는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에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존재 자체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왜 형벌입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서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여 숨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의 담대함을 앗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이게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너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너의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증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라는 증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당당할 수 없었던,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서 친밀함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없었던,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말하던 그 아담의 저주, 첫째 아담의 저주가 완전히 종결된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그냥 성경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 진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실제적으로 내쫓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세상 앞에서 담대하며 원수 앞에서 담대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대함이 있고 더 나아가 심판날의 담대함을 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의 첫째 목록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상할 수 있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담대함은 단순히 나의 호기로움, 나의 막 감정적 확신, 아니면 막 깡 이런 게 아니에요.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준다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로적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존재. 존재적으로 내가 담대함이 있는가?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가? 존재적으로 내가 세상과 심판날 앞에 담대함을 품고 있는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뭐가 무서워요, 이거는 뭐 높은 곳 올라가면 무서워요, 이런 감정적인 이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울 수 있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 사도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두려운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요 타당한 근거가 항상 있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움의 싸자도 모르는, 무기도 한 번에 들어보지 못한, 심지어 이때는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무기도 없었습니다. 철기도 없었어요. 이 수백만 명의 싸울 줄도 모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장군으로서 저 싸움에 능한 거인과 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전쟁을 해야 돼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수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물어보면요, 두려워하는 자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걸 못해서 두렵고요, 세상에 이런 스펙이 있어서 두렵고요, 저는 이걸 이래서 두렵고요, 저래서 두렵고요. 그것을 지금 폄하하고 들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두려워하는 거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두렵게 하는 요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어떻게 담대하라고 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fear of the Lord라는 말이 있어요. 한글 성경에 보면 주를 경외하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죠. 경외함. 근데 이 원어로 보면 두려움과 경외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fear라는 단어가 영어 표현에서는 다 똑같이 쓰이듯이 두려움에도 쓰이고 경외함에도 쓰이듯이 이건 동일한 단어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삶에서 빠져버리면 그 비어있는 자리를 두려움이 채운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다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걸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요한 사도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배워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학교에,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로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기 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오합지졸과 같은 맨날 불평불만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정복하고 그 약속의 땅을 취해야 되고 그 땅에 거해야 되는, 거주해야 되는 지금 바로 그 직전에 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정탐꾼 사건을 말하면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에 들어간 것은 결국 뭘 예표한 것이라고 신약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가 들어갈 진정한 약속의 땅,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안식,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명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그들이 두려워했을 때 완고한 마음이 그들이 품게 되었고, 완고한 마음은 결국 어디로 그들을 이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내어쫓는 완전하신 사랑이 여러분들을 덮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히 겁내는 것, 걱정하는 것, 이것 이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담대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너희들이 새 피조물로서 예수가 너의 정체성이냐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담대할지어다. 예수가 너의 안에 거하고 네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믿고 기억하고 체험하고 경험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담대함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흥미로운 성경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펴보시면, 근데 사무엘상 14장을 가기 전에는 13장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4장을 딱 펴놓고 13장 이야기를 제가 요약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그 군대들이 쳐들어왔는데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하나 쳐버립니다. 그리고 승리를 해버려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의 군대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사울의 군대가 누구예요? 요나단.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가서 싸웠다, 쳤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몰려오니까 이제 사울 주변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소집하게 됩니다. 모이게 돼요.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이 병거 3만, 마병 6천, 그리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모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걸 딱 보고 모였다가 너무 무서워갖고 두려워해갖고 숨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더해서 사무엘이 정한 기한을 넘어서 안 와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돼요? 사울도 자신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내가 더 많은 군대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 패배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나온 자신의 번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은 인간을 두려워함,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자신의 부르심과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사무엘이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빼앗아가 다윗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처음으로 여기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13장 15절에 보면 600명이 남았어요. 600명. 해변에 모래알과 같이 많은 적군이 있는 곳 가운데 이제 6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600명 남은 것도 어이가 없는데 더 어이없는 말씀은 뭐냐? 13장 22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전 군대에 칼이나 창을 가진 자가 사울과 요나단 단 2명이었다라고 말해요. 600명 있으면 뭐예요? 무기도 없어요. 무기도. 막대기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총은 아니지. 칼과 창과 그 활을 들고 나오는 군대. 자, 이제 이게 배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14장 1절에 보면 하루는 one day, 영어로 말해요. one day. 어느 날 하루 요나단의 마음속에 초자연적인 용기, 초자연적인 담대함이 쏟아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정말 엉망이고 말도 안 되는 작전을 가지고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군대 앞으로 나아갑니다. 잘 아시죠? 너무 웃긴 작전이에요. 뭐예요? 자신의 무기 든 자, 자기의 보조병,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애를 한 명 데리고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막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 앞뒤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적진에 가서 야! 라고 불렀는데 블레셋 군대가 우리한테 올라오라! 이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거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우리가 내려간다!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담대함과 함께 말도 안 되는 작전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알죠. 블레셋 애들이 올라와 라고 해서 요나단이 막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초자연적인 승리가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블레셋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 라고 말해요. NIV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공황, 패닉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라고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담대함을 통하여. 담대함의 열매는 결국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었습니까? 승리를 준 거예요. 승리. 하나님 나라의 승리, 이기는 자의 삶, 그것을 이들에게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될 때에, 그것을 경험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나의 무기, 나의 군사력, 나의 지능, 나의 백그라운드, 내 부모가 가진 것, 세상 시스템,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적군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적군들이 초자연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기는 자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담대함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담대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담대함, 예수로 인하여 품는 담대함, 그 담대함이 여러분들 안에 불길같이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서신을 여러분들이 요한 문서를 성경에서 보면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서신 1, 2, 3서가 있고 요한 계시록이 있죠. 근데 요한 복음과 요한 서신과 요한 계시록에 계속해서 그 음악 용어가 뭡니까? 계속 커지는 거 크레센도라고 하나요? 계속해서 증가되는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승리예요. 승리. 여러분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가 헬라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니케. 그 나이키가 왜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그 헬라어의 첫 번째 니 발음 나는, 니은 발음 나는 그 글자 자체가 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이키가 거기서 나온 건데, 승리의 여신 나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니케, 그게 헬라어인데 승리라는 단어, 승리하다, 니케가 승리하다라는 동사형이에요. 근데 이것이 첫 번째 요한복음에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 사도가 처음 기록한 복음서에서 누가 이겨요? 예수가 이겨요. 예수가. 제자들은 오합지졸이에요. 다 도망가요. 예수 부활하신 거 보고도 고기 잡으러 도망가요. 근데 이제 요한 1서에 넘어와서는, 요한 서신에 넘어와서 이제 누가 이깁니까? 성도가 이깁니다. 성도가. 요한 1서 4장에 보면 자녀들아, 이게 청년들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여기 계신 청년들이 이기는 자들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청년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어떻게 했다? 이기었나니. 약한 자들이거든요. 약한 자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 1서 5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할렐루야. 요한 서신에 넘어와서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청년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 계시록에 가서는 이 승리가 더 확장되고 더 발전됩니다. 누가 이깁니까? 이제
교회가 이기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여러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 이기는 자로,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2장 3장 계속해서 뭐래? 이기는 자.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로 일어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중기 목사님께서 명언을 하나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송중기 목사님, 이 영상을 이후에 보실지도 모르겠는데 송중기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자는 개를 보고 쫄지 않는다. 할렐루야. 유다의 사자의 자녀들인 우리는 개를 보고 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는 개만도 못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비에 깡이 유행이던데 1일 3깡 해야 된다고. 1일 100깡 해도 그 담대함은 생기지 않아요. 진정한 담대함은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는지를 아는 자만이, 사자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아는 자만이 그 담대함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4장에 요나단의 담대함이 왜 중요하느냐, 이 담대함이 나 혼자만의 승리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에서 담대함을 품는 자들로서 일어나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확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더라도 오늘 우리 지난주 이틀 전에 금요 돌파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한 명이 선지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먼저 봄으로 인하여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열어놓으니까 혼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게 되나요? 아니었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예수의 부활 이후에나 누릴 수 있는 친밀함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 벽을 뚫었을 때, 한 사람이 담대함으로 그것을 나아갔을 때에 그 뒤에 오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나의 주변의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이야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장 14장에 보면 1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고 이제 블레셋 군대가 부른 겁니다. 야, 니네 올라와봐. 야씨, 둘이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냐? 깔깔거리면서 불렀겠죠. 얼마나 놀리면서 불렀겠어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누가 따라갑니까?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요나단의 이 옆에 있는 무기 든 자, 이 소년과 같은 자가 따라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이 엎드려지매라는 단어도 굉장히 놀라운 단어입니다. 초자연적인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요나단이 막 기어 올라가서 올라가는 순간 이 단어는 뭐냐? 꼬꾸라졌다, 쓰러졌다, 갑자기 넘어졌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주먹질을 해서 내가 막 노력해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담대함으로 원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들이 저절로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를 죽이는 자가 누군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뭘 뜻하는 것이냐? 무기를 든 자는요, 용사가 아닙니다. 무기를 든 자는요, 자객, 싸우는 자, 이런 자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무기를 든 자예요. 요나단이 전사인 요나단을 보조하는, 그가 잘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용사가 아니었고 전사가 아니었고 싸우는 자가 아니었던 무기를 든 자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담대함의 기적,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품는 자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니 그의 안에도 담대함이 임하여 그가 무기를 가지고 블레셋의 적군들을 쓰러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죽였다라는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3절 맞죠? 죄송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요나단 한 사람이, 무기 든 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은 누굴 뜻하는 거겠어요? 아예 대놓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어둠과 결탁한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던 자들이에요. 블레셋 군대에서 싸우던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도적으로 떠난 자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식적으로 떠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담대함으로 일어났을 때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편입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자들로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장 그 다음 구절 22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숨어있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낙심과 고통과 두려움에 숨어있는 자들, 하나님의 정체성에, 하나님이 새 피조물로서 만들어주신 정체성에 못 미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담대함으로 일어날 때에 그들에게도 용사의 영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유다의 사자인 개를 보고 쫄지 않는 사자의 영이 그들에게도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담대함을 품고 나의 학교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이 도시 안에서, 나의 직장에서 일어날 때에 아직 미성숙하고 싸우는 자가 아닌 무기든 자가 용사로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의도적으로 핍박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될 것이며, 또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 내 재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숨어있는 마치 샤이 크리스천과 같이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장성한 군사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짓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역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내 삶에 지금 닥쳐있는 어떤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뭐 기도한다고 바뀔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내 건강,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학업에 대한 두려움, 어떠한 두려움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담대함으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대해서는 언제나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몰라서 그런 소리 쉽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타당한 이유보다, 어떠한 이유와 근거보다도 더 크신 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이 진리임을 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세상 물정을 이긴 자가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어야만 하고, 바라봐야만 하고,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이 말씀 가운데에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로
초자연적인 담대함으로 요나단이 가졌던 놀라운 담대함으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